오늘은 신앙은 신앙, 삶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타이틀, 이 명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대답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한번 이렇게 답을 정해 보십시오. 1번,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 신앙과 삶은 따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1번. 2번, 아니다. 신앙하고 삶은 떨어질 수 없는 거니까 이것은 같이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3번, 우리가 신앙적으로 삶을 100%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드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삶 가운데 적용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 그래야 부담이 없다. 자, 이 세 개가 있습니다. 셋 중에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신앙과 삶이 따로 되어진 삶, 따로 되어지는 것, 그리고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또 신앙과 삶이 적당히 섞여서 적당히 타협점을 찾아서 살아가는 삶, 어떤 것이 답일까요? 답은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답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답과 여러분의 실제의 삶이 일치하고 있는지를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요 근래 참 감사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분이 저한테 책을 한 권 이렇게 선물해 주셨어요. 사실 이제 목사로서 가장 기쁜 선물 중에 하나가 누가 이렇게 좋은 책을 하나 선물해 주면 참 좋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 돈을 주고 책을 사서 봐야 되는데 사실 참 때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좋은 책을 구하기도 사실 여기서는 쉽지가 않고, 책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아멘 이후가 중요하다라는 타이틀이었어요.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받아 들고서 그 제목을 보면서 이렇게 좀 묵상을 했어요. 아멘 이후가 중요하다. 제가 그 책의 제목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했었던, 아주 오래전에 했었던 그 설교의 예화가 하나 떠올랐어요. 그게 뭐였냐면, 한국에는 대형 교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큰 교회들이 많은데, 큰 교회들이니까 사람들도 많겠죠. 당연히 사람들이 차를 타고 오니까 주차장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 넓은 주차장에 차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차를 타고 그 주차장을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앞에서 주차 관리를 하는 집사님들이 막 이렇게 차를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줄을 쭉 지어서 나가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집사님 먼저 가시라고. 장로님 먼저 가시라고. 그 차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서로 그것을 양보하면서 그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참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차장을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 차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싹 쏟아져 나오니까 사실은 그 교회 주변이 다 차로 막 엉망이 되어집니다. 예배가 마치고 나면. 차들이 그냥 수백 대, 수천 대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니까 그 교회 옆에 도로들이 다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도로가 막 거의 주차장 수준이 되어져요. 그럼 서로 끼어들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저기서 막 빵빵대고 막 뭐라 그러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래요. 교회 안과 교회 밖이 이렇게 다르구나. 참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주차장 빠져나올 때는 참 은혜스럽게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역시 밖에 나오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구나.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거기서 소리 지르고 빵빵거리는 그 사람들이 조금 전에 교회 안에 주차장에서 집사님 먼저 가시라고, 장로님 먼저 가시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교회 주차장을 빠져나오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빵빵을 대고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싸우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주차장까지구나. 교회 주차장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구나. 그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딱지를 떼어놓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아니면 그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구나. 그런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게 한번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24시간 365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사실 원하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24시간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숨이 콱콱 막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잖아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두 마리가 있다고 여러분들께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강아지를 키우면서 로망이 있어요. 주인으로서 로망이. 그 로망이 뭐냐 하면, 강아지를 탁 데리고 산책을 할 때 이 강아지들이 제 옆을 졸졸졸졸 따라오면서 기다려. 그럼 딱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가자. 그럼 강아지들 또 주인을 따라 쭉쭉쭉 따라가고. 그런 어떤 로망이 있어요. 강아지를 키우면. 그런 생각을 하고 강아지에다 목줄을 하고 강아지를 끌고 산책을 나갑니다. 근데 현실은 완전히 다르죠. 이놈들이 먼저 막 가요. 흥분을 해가지고. 그럼 막 이렇게 쫓겨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것저것 냄새 맡고 뭐 짓을 할 거 한다고 가자 그래도 안 가요. 그럼 막 땡기고 이놈들은 안 간다고 버티고. 이 강아지와 함께 정말 기분 좋게 산책을 하고 싶은 그런 로망을 가지고 나왔다가 정말 완전히 낙심되어지고 심신이 지쳐서 들어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는 내가 다시는 안 나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죠. 아마 하나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로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면서 정말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복음이 이 땅에서 나타나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는 그런 로망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시겠느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로망을 정말로 잘 이루어드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지치게 만들고 하나님을 낙심케 만드는 그런 경우가 더 많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사는 그 삶에 대한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과 삶이 분리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이야기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이 되어지고 내 욕심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세상과 벗되어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겁니다.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영화를 하나 본 적이 있어요. 그 영화의 제목이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투캅슨가 하는 영화였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무조건 안성기 씨와 박중훈 씨가 나와야 영화가 히트가 됐었던 그런 시절인데 그 두 사람이 나와서 콤비로 이렇게 영화 경찰에 관한 그런 영화를 이렇게 찍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안성기 씨가 부패 경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에 두 손을 꼭 잡고 너무나 그 평온하고 기쁜 얼굴로 아멘,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부패 경찰이거든요. 나와가지고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안성기 씨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거 좀 생각하게 되는 부분인데 라는 생각을 불현듯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상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걸까? 제가 어린 나이일 때도 그게 아마 20년도 넘은 이야기일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어릴 때는 이거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장면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 장면을 곱씹을수록 그 장면에 나와 있던 그렇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교회 안에서 아멘 아멘 하던 그 사람의 그 표정이
너무 역겨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하고는 말을 하기 싫어해요.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하고는 대화하기가 싫어요. 왜? 자꾸 딴소리를 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삶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세워져 가지 않으면 아마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하시고 얼마나 짜증이 나시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완악하다, 완악한 나의 백성, 목이 곧은 백성,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출애굽할 때 보면. 근데 이 완악하다는 표현을 가만히 보면은요, 악한 고집이라는 표현이에요. 악한 고집.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완악한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완악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아마 교회를 핍박하고 자신들의 체제를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어떤 공산주의자들 정도, 아니면 십자가를 거꾸로 들고 예수도 동성애자였다라고 외치며 거리를 행진하는 동성애자들 정도, 아니면 공공장소에서 혹은 학교에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정책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완악한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완악하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도 이렇게 계속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완악하다라는 표현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경험하고도,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여전히 대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완악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BibleTimes.com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출애굽할 때 그 음식의 양이 얼마나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의 양의 음식이 있어야 그들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을까를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뭐 거기 딸린 식구들까지 하면 200만에서 250만 정도를 우리가 추산을 해요. 그럼 200만에서 250만 명이 먹어야 될 음식을 계산하는데 1인당 8파운드, 200만으로 잡고 1인당 8파운드의 음식이 필요하다. 8파운드가 3kg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계산해 보니까 2,600만 5천 파운드가 필요하대요. 2,600만 5천 파운드를 톤으로 계산하면 한 10,000톤이 조금 더 돼요. 10,000톤이. 10,000톤이 얼마나 될까 감이 잘 안 오시죠? 여러분, 기차, 화물기차 아시죠? 화물기차. 그 화물기차의 그 화물칸 하나, 그게 약 50톤 정도를 실을 수 있대요. 그 50톤을 실을 수 있는 기차가 200대가 필요해요. 200대. 그 기차, 화물칸의 기차가 200량이 있어야 10,000톤 정도를 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200개를 쭉 늘여세우면 그 길이가 3km. 그만큼의 양의 음식이 매일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그만큼의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물은 얼마나 필요했을까요? 하루에 1억 4천만 리터가 필요했답니다. 1억 4천만 리터. 이것은 큰 유조차로 1875대분이에요. 1875대를 쭉 일렬로 세워놓으면 약 40kg가 된대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반석에서 생수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증을 다 풀어주셨는데 그 생수의 양이 엄청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들이 아침마다 거둬들였던 만나와 메추라기의 양이 엄청난 거죠. 그 기적을 매일매일 그들은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선택했어요. 이게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완악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자의 자리에 서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들의 삶이 과연 뭐가 다르냐는 거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항변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게 하는 것이 그것이 주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냐고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즐거워하고 세상과 벗대며 살아가는 것이 주를 대적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 세 가지의 질문, 세 가지의 이 이야기들이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말라기서 1장에서 제가 뽑아온 겁니다. 말라기서 1장에서 이 세 질문을 뽑아왔어요. 말라기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그리고 암흑기에 들어가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과연 말라기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잠언서 19장 16절 말씀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하지 않는 자는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만이 자기의 영혼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자기의 행실을 삼가하지 않는 자는 죽는다.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모시를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아들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절대되어지고 날마다 나를 저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백부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잠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백부장의 이야기를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이 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 하인을 고쳐주시기를 청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시면 이 종이 나을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굉장히 많이 칭찬하셨죠.
이 백부장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설교의 초점을 조금 다른 쪽으로 가져오려 합니다. 백부장의 삶의 부분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 로마 시대는 로마가 다른 지역을, 로마가 지금 유대 지역을 침략해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종이나 노예는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지고 있는 재산의 하나로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의 가격이 만약에 3달러예요. 그런데 양의 가격이 5달러예요. 그러면 그 노예는 양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못한 재물입니다. 못한 가치를 갖는 겁니다. 노예는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그랬어요. 사랑하는 종이. 백부장이 종이었지만 마음을 주고 사람으로 대우하고 그를 존중하고 그를 사랑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재산 목록일 수 있습니다. 종은 물건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렇게 대하지 않고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그를 대해줬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바로 사랑하는 종이라는 부분이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 내가 무시하고, 나보다 없는 사람 내가 깔보고,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줬다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들의 삶 역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그랬어요.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백부장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셔서 저 사람의 하인을, 저 사람의 종을 고쳐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 오히려 백성들이 나와서 백부장을 위해서 간청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뒤에 나오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36년 동안 착취를 당하고 했을 때 그 일본의 어떤 관리가 있어요. 근데 그 관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백성들이, 우리 민족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항변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하면, 얼마나 잘했으면, 얼마나 그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런 억압받고 착취받는 그 민족들이 자신들을 침략하고 자신들의 것을 착취해갔던 그 사람을 위해서 항변할 수 있을까요? 백부장의 삶은 확실히 달랐다는 거죠. 백부장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 백부장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을 대할 때나 사람들을 대할 때나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백부장이 그렇게 했으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오히려 백부장을 위해서 간청하겠습니까?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백부장의 모습에 그 유대인들조차도 감동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고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저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만약에 나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이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가야 돼요. 예수님, 이 사람은 보실 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다 보증해요. 이 사람은 무조건 천국에 좀 넣어주세요. 만약에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삶이 값진 삶이 되겠습니까?
지금 백부장이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 사람은 무조건 패스예요. 예수님 이 사람은 무조건 예수님 도와주셔야 돼요. 이 사람은 우리가 다 보증해요.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 사람은 무조건 천국 가야 돼요. 이렇게 이해하게 해줄 수 있는 삶. 그 삶이 얼마나 멋있고 값진 삶이겠습니까?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 잘못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야단을 쳤어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야단을 쳤어요. 정말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거나 뭐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야단을 쳤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너나 나나 다 똑같으니까. 우리가 대체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대체 어떻게 삶을 살고 있길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과의 구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세상이 변했잖아요.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때하고는 세상이 너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요. 세상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변한다고 하나님이 변하십니까? 세상이 변한다고 복음이 변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 그 자리에 서 계시고 복음은 여전히 복음의 모습을 갖고 우리 옆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전히 골고다 언덕 위에 서 있습니다. 세상이 변했어요. 하나님이 변하셨습니까? 아니요. 세상이 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이 변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 서 있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서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까? 아니면 변해가는 세상과 함께 우리의 삶이 변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변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세상이 변했어요. 그래, 변했어요. 지금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복음도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도 절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이 변해요. 그럼 우리는 세상이 변하니까 그 변화에 맞춰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변해가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변해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세상이 변해가는 그 틈을 타서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들의 삶을 자꾸 변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변하지 않는 신앙, 변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의 삶인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말씀이 너무 고리타분하잖아요. 이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말씀인데 뭐 다른 새로운 거 없나요? 새로운 거 없습니다. 왜?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감동을 받았어. 지금은 감동이 안 돼. 왜? 내가 변했기 때문에. 내가 변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우리가 변하기를 원해요. 세상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변하기를 원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옆에 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신앙과 삶, 그거 왜 꼭 하나가 되어야 되지?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여러분 답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답이 다 있으시죠? 그 답대로 하십시오. 그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정답입니다. 변화하는 것 따라가다가 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변함없는 신앙을 소유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